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건강, 물질, 평안한 환경,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적인 요소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날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친구들 앞에 자기 자신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공감과 경청보다는 비판과 정죄의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 토로해도 어떠한 공감도 위로도 아닌 더 큰 상처 속에 놓여져 있는 욥은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수고를 한탄하며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저 밑바닥에 내려갈 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인생들의 비참한 삶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1절과 2절은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품꾼과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하는 존재, 고단하고 수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동에 시달리는 인간이, 그 품꾼이 가장 원하는 시간은 해가 지는 저녁입니다. 해가 져야 그 힘든 노동의 시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저녁 시간, 품꾼은 그 시간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끝나는 그 시간과 더불어 품꾼이 또 한 가지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의 싹을 기다린다. 자기가 일한 대가로 하루 품삯을 받아 생활해야 되는 형편이니 품꾼은 두 가지를 바라는데, 하나는 힘든 노동이 끝나는 해가 지는 시간이요, 또 하나는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이 품꾼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품꾼은 해가 지면 노동을 그칠 수 있지만 욥에게 찾아온 이 육신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은 해가 있을 때나 해가 질 때나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품꾼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결실을 얻지만 욥은 아무리 육체적 고통을 치른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참담함,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어떠한 품꾼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참담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욥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품꾼은 노동에 지불하면 그 품삯을 얻지만
자기 자신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러 날째 겪어도 무가치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익한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수개월간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람도 없는 고난을 보내고 있다고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모든 사람은 고단한 인생을 뒤로하고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저녁에 쉼을 얻지만 욥은 그러한 쉼이 저녁에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은 그 고난 앞에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욥의 마음을, 욥의 육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품꾼은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그 저녁에 쉼을 얻지만 욥은 한낮에도 고통이요, 해가 지는 저녁에도 고통이요, 새벽에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덩어리 그 자체가 지금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의 삶에서는 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그 썩어 문지러 나가는 그 살덩어리에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터지고 굳어지고 터지고 굳어지는, 그래서 흙덩이처럼 입혀졌다.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구더기와 흙덩이는 죽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신 속에 구더기가 널브러지듯이 시신이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듯이 이제 욥은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것 같은 절망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살아있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욥의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제는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제 그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게 느껴지는 욥의 절망입니다. 드디어 욥은 7절에 친구들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 시선이 옮겨갑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돌봐달라고 욥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욥이 이 고통 가운데 인생이 끝나면 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눈이 다시는 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욥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이 죽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하는 욥의 호소였습니다. 이제 욥의 궁극적 구원은 친구들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면 그 구름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듯이
이 땅을 살다가 저 수월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한번 죽은 인생이 자기가 살았던 집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으며 자기가 평생을 살았던 그 집도 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익숙하고 친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종일토록 수고하는 품꾼이 기다리는 해가 질 때에 오는 안식, 그리고 수고한 싹수로 받는 그 품삯. 그런데 욥은 종일토록 고난 속에 있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낮에는 저녁이 오기를 바라고 저녁에는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욥의 이 총체적 고난, 그 절망. 그러나 그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가? 친구를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가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하는 요청 앞에 욥의 회복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내일에 대한 암담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회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결국은 80, 90, 100세가 되면 육체는 구더기와 흙덩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품꾼이 고단한 하루의 육체를 쉬고 그 품삯을 바라는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 삶은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됐음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나가며 감사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리하여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